이제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22번째 그리고 창조절 11번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께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입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영광송 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주보에 있는 교회의 기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붉게 물들어가는 나뭇잎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바닥에 뒹구는 낙엽들을 보며 때가 되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할 인생인데 어리석게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며 본질이 아닌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이 위기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으니 우리의 사람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 정직과 신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기와 순간마다 교회로 부르짖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응답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축복의 자리에 나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주사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절 11번째 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11번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죄와 허물이 너무도 많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속량하시고 새 생명 주시어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고아와 인간이 편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의 훼손으로 인한 재해와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각 가정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여김을 받은 이 믿음의 길이 나 자신만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아닌 주님의 복음의 길, 내 이웃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닌 고난의 길이 내 앞에 보일지라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맑고 밝은 교회가 주님의 방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성찰함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모든 병을 잊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음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신 것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얻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주께로 가져오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없는 것은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회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모든 일들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크신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년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귀한 젊은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 없는 것은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쓸고 닦은 손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서로 또 여러 모습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 전부터 여러 가지 대답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담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담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짐에도 발전이 없고 더 쇠퇴하고 퇴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를 담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부는 서로 닮는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는 가수나 또 이런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복장, 또 그들이 하는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동네, 이런 것을 따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점점 더해지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졌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속성 또는 예수님의 여러 심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게도 그런 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의 모습만 우리가 닮아간다 하면 그 믿음은 어딘가 병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해 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추구하면서 닮아가려고 하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고 그 목사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닮아가는 것의 병폐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커먼 센스가 형성되어지면 결코 더 좋은 데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 삶이 맞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병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보다 보수다 하는 쪽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이상적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 우리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그 자녀들을 기를 때 예전만 하더라도 위인전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커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누구를 닮아갈 것이다. 근데 요즘은 시간도 없거니와 이 위인전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고 또 접하더라도 무슨 뭐 SF 과학 그런 이 판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닮아가는 아이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하는 그냥 TV에서 잠깐 나오고는 그런 사람만 추구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자기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주의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사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어느 선에서는 그래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양보하는 그런 자율적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은 그 기본적인 양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변종이 되어지고 이상한 형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거기다가 신앙을 갖다 심으려고 하니까 신앙도 이상한 모습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에서 내가 긍정적인 대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은 낮아짐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마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께서 낮아지신 이 모습, 그래서 6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원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특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낮아짐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뭐냐? 내가 스스로 무엇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예수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짜놓으신 모든 그 스토리 속에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든 건 난 이거는 싫고요. 이거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좋은 것 사람에게 대접받고 뭐 이 땅에 와서 사람 구원하는데 굳이 뭐 십자가에 죽을 거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펼쳐주신 그 길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예수의 모습,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2014년 8월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방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검소한 어떤 거처 그리고 작은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생각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겸손하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기가 일하는 일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작은 집, 작은 차, 겸손하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정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고, 특별히 겸손한 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보나 보수나 전부 다 문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이건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이 옳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편히 쓰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 억울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퇴직 근로자가 목동에 있는 큰 쓰레기 소각장에 그 소각로 굴뚝 위에서 300 몇십 일을 투쟁할 때 그 사람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그 시위하고 같이 힘을 보태주는 일에는 그냥 몇십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운 처지, 그냥 그들이 그 불법적으로 퇴직을 당하고 하는,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낮아지는 모습, 그런 모습에는 별로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 자기들의 어떤 주장, 이것을 주장하는 데 나서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런 극치에 목사가 나서서 이러라 저러라 그러고 언론에 문제가 되고 불법을 해도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겸손함, 낮아짐의 삶을 사는데, 낮아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의 낮아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뭐 이런 것에서 그냥 말로는 겸손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게 불편하면 절대 용납 안 해요. 우리는 지하철이나 또는 택시기사나 또는 버스 종사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파업을 하거나 준법적인 파업을 해도 아무래도 배차 시간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다음부터 국민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권리에 대해서는 일단 네 권리 좋아, 내가 지켜주지만 그러나 너는 날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이게 집단적인 이기주의고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싸게 해달라고 시위를 해요. 그러면 교수 노조는 자동적으로 수업을 안 해요. 우리는 거기서 수업을 하면 그 선생이 정말 잘 그게 아니에요. 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학생들이 파업을 할 때는 교수들이 수업 안 하고요. 또 교수들이 파업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월급 좀 올려달라. 학생들이 학교 안 가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부족하면 방학이 짧아지고 자기 계획, 해외에 여행 가고 하는 모든 계획이 다 찌그러져도 그래도 저 사람의 권리를 내가 지켜주는 데에 내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그가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시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위협 속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그냥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면서 그냥 사람한테 명성을 좀 얻고 명예를 얻고 얼마든지 그러고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감으로 오해도 받고 또 불편함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의 편에 서시는 그 진실된 낮아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동안 불편한 거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그러면서 괜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또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심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막 모으면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 일을 하면 저쪽에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내가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편하더라도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길만 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왜 내 일에 이렇게 불편함을 내가 자초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큰 것만 선택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에게 이 손해가 되지 않는 것만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 죄인, 그리고 병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셔. 예수님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병자 병만 고쳐주셔도 그걸로 그 환자들은 그냥 감격해서 예수님 하라는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병자하고 왜 하필이면 선생님 그들하고 식사까지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병만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과 식사하셔서 비난을 자초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닮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지금 닮아가고 있느냐, 내 믿음이 무엇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일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할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의 일부를 정말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겠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내게 주신 소중한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는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건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장하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 또는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로운 가정의 특성은 뭐냐면요, 가족 구성원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들을 보면 어머니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조금 자기 생각하고 틀려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따르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큰 그 사랑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하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럴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요일에 어느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일을 하는 그 요리 전문가가 어떤 식당을 도와줄 때 보면 근본적으로 여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요, 그때는 자기가 그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줘요. 그러니까 말로 이건 이러면 좋겠습니다. 백날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도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까지를 감수하면서 그에게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가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식당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럼에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합리성, 논리성 이것보다는요, 감성이 앞서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낮아져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낮아짐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있는가? 내 삶이 스스로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주시는 이 낮아짐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낮은 곳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은 높아지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이익만 챙기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극히 나를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길가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계인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알겠으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